신명기 5장 십계명을 보도록 합니다. 십계명이 이제 드디어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도 소개가 되지만 좀 더 그 십계명을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를 통해서 십계명을 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십계명 본문을 읽어봅시다.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계속요. 하늘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의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십계명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간략한 단문장으로 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셋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는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열 번째는 탐내지 말라. 이렇게 단문장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외워보세요. 첫째,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둘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셋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말하지 말라. 열째, 탐욕하지 말라. 예.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해서라도 10개를 반드시 되새기고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부단히 연습하시고 여러분의 의식주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6장을 보도록 합니다.
6장 6절입니다.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제 배우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연습할 것인지, 대충 그냥 해도 되는지, 건성건성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온 힘을 다해서 이 십계명을 연습하고 적용해야 되는지 이제 6장에서 설명합니다.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온 힘을 다해서 자녀들과 부모는 이 십계명을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길을 가든 집에 있든 열심히 이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손목에다가 감고 머리에다가 감고 집 문설주, 집 들어가고 나가는 그 문에다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어느 곳에 눈을 뜨더라도 십계명이 보이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하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절기 때가 되면 여기다 손목에다가 이렇게 감고 메추자라 그래서 문 앞에다가 요만한 통에다가 신명기 말씀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만집니다. 그럼 복을 받는다라고. 이 미신이 된 거예요. 우리 북어 대가리 이렇게 놓고 명주실에다가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십계명은 공부를 안 해요. 이 미신이 된 거예요. 형식만 남고 내용은 버린 겁니다. 이런 의식들은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계명을 부지런히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는가? 그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쭉 보셔서 20절, 6장 2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들이 자녀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교회 나가야 되느냐? 세례와 성찬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물으면 부모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요약해서 교리 문답으로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문답, 말하고 대답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이걸 게을리하게 되면 자녀들이 커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등한시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짧게는 한 15년, 길게는 한 20살까지. 20살이 넘으면 벌써 자기 주관과 이성적 세계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부모 말 안 듣습니다. 대학생 된 자녀들이 부모 말 어디 듣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라고 하죠. 그래도 부모 말을 듣는 나이는 20살 안팎까지예요. 또 15살 아래 정도. 그때의 신앙교육에 승부를 내지 못하면 20살 넘어가면 그 아이를 내 자식이지만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결국 그 자녀가 나중에 불신자랑 결혼하겠다라고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선포를 부모 앞에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애 배 가지고 와가지고 결혼 선물이라고 이런 기가 막힌 부모가 뒷골 잡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니요, 더 나가서 동성의 동성의 며느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여자 사위를,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가치관이 틀려버리게 되면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지 못하면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 또 명심하고 자녀들하고 영어 수학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주일 하루는 시간을 내어서 성경, 교리문답, 오전에 들었던 설교 아이들에게 요약해주고 또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 원죄, 칭의, 성화, 세례, 성찬 이거 계속 반복해줘야 됩니다. 애들도 개념이 안 잡히게 되면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이 설교를 많이 듣는데도 교리 설교를 안 해주니까 문 딱 나가면서 오늘 설교 뭘 들었지?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생각 안 나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리 설교를 안 해줘서 그런 것이에요. 설교는 교리 설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교리를 배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가서 아이들하고 오늘 칭의,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 오늘 요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 또 그 중요한 교리 하나 붙들고 이렇게 해서 50주를 채워보세요. 50개의 교리가 1년에 확보가 되잖아요. 자녀들하고 부지런히 교리 문답을 통해서 십계명을 따라서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아이들을 못 알아듣더라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학교에서 국어, 영어 시험을 50점을 받아와도 잘했다. 다음엔 잘하겠지. 다음에 40점을 받아왔어요. 잘했다. 그래도 너보다 못한 애들도 많이 있구나. 다음에 20점을 받아왔어요. 빵점만 받은 게 어디겠니? 그런데 애들하고 남자애들이니까 애들하고 싸우고 왔어요. 다른 애들을 패고 왔어요. 회초리 걷어.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셋이 있으니까 셋한테 다 물어보세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성적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회초리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배려하고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아이를 때리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것이 탄로가 나게 되면 그것은 엄격하게 죄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인지시켜주고 성적이 떨어지는 건 죄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십계명에 위배가 되는 이것은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회초리를 어렸을 땐 들었습니다. 둘째는 라이터 가지고 불장난하다가 걸려가지고 불장난하는 것은 우리 재산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이 된다. 손바닥 내밀어라. 그러니까 한국 부모들은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성적이 떨어지면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컨닝을 해서라도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해서라도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때리고 훔치고 아이들과 싸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훈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도덕적 양심의 기준이 잘못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놓고 부단히 교리 문답을 통해서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장 12절부터 이게 신명기는 십계명의 이 위대함을 우리에게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서론적인 강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한 10장 넘어가야 본격적으로 여기도 십계명이 설명이 되는데 그 전에는 십계명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12절 어떤 복이 찾아올 건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이 내 눈이 국률이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짐승, 가축, 또 질병, 또 우리 토지 소산, 우리 성도들의 의식주의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거역하면서 살게 되면 이 의식주와 관련된 실제적 피해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용기를 갖고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빨리 자립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빨리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십계명을 버리고 절대로 우리의 의식주의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7장은 그런 약속을 소개합니다. 지난번 8장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라는 표현도 나왔죠.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또 12절에도 어떤 복이 소개가 되는가 봅시다. 읽어봅니다.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율법을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다소 힘들고 여러 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 보여도 오히려 그 십계명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하나님의 법도라는 겁니다. 오히려 십계명을 거역하게 되면 건강도 잃게 되고 돈도 잃게 되고 이웃도 잃게 되고 우리의 삶이 붕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십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십계명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러면서 막 샬라샬라 이상한 방언이나 하고 이상한 은사 체험이나 하고 이런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 동일한 대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에 행하라. 이게 두 개가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쭉 넘어가셔서 28장 신명기 그 유명한 복과 저주의 선언이죠. 28장은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복과 저주를 소개합니다. 28장을 읽습니다.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십계명은 신앙의 복도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의
윤택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기복주의는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돈과 이러한 생활의 이러한 편리를 다 죄악시 취급하고 오직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는 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이러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도 아니지만 금욕주의도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렇게 얼마든지 활용하면서 의식주의 성장을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가난하면 이웃도 섬길 수 없고 자기 가정도 못 섬기고 교회도 못 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복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다라는 것, 이렇게 십계명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들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이제 봅니다. 불순종했을 때에 또 하나님의 책망이 어떻게 경고되어지고 있는가.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질병, 온갖 질병과 또 한재, 풍재,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너무 추워서 곡식이 열매를 맺지 않아서 먹을 거리가 없어지는 이런 엄청난 고통이 따라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위배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러한 의식주의 가난의 질병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신명기는 저도 처음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 통독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창세기부터 읽어갈 때에 이 신명기 부분에 와서 너무너무 놀라웠던 것은 히브리어는 일반 평문하고 강조 문장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대부분은 강조체 문장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고 분명하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강조체 형태로. 또 경고에는 내가 너를 반드시 징계할 것이고 온갖 질병으로 너를 반드시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인다 이럴 때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이렇게 강조 문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또 복을 줄 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 줄 것을 내가 맹세하마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맹세가 담긴 그런 방식으로 강조체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번역이 되면서 그냥 일반 평문으로 이렇게 다 번역이 돼서 그 아주 센 그러한 그 어감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저도 히브리어를 읽으면서 와, 복을 준다라고 할 때는 내가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반드시 내가 복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를 다짐하는 그러한 강조 형태로 또 책망을 할 때는 아주 반드시 너가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엄중한 경고로 그 생동감을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원문을 읽으면서 그 감격스러움을 또 맛본 옛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해 주신 것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십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등한시 여기고 살게 되면
성도라 할지라도 엄청난 꾸중과 책망과 징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8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칼빈이 소개하는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배울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오후에 가서 카톡에다가 독서 토론에 대한 그 조별을 이렇게 나눠줄 테니까 열심히 해당 부분을 읽고 우리가 한 3월 정도쯤에 한번 요 십계명을 가지고 한번 또 독서 토론도 해봅시다. 부지런히 읽어가세요. 칼빈이 설명하는 이러한 십계명의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한번 읽어내 봅시다. 도덕적 율법의 십계명의 설명. 기록된 도덕적 율법은 자연법을 표명한 것이다. 십계명은 자연법, 우리 양심에도 있는 그러한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삼용법이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첫 번째, 일사용은 정죄의 기능. 두 번째는 양심법이라고 하는 우리 양심에도 십계명이 기본적으로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억제하는 기능.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삶의 규범으로서 성화의 규범으로 세 번째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양심을 다른 말로 자연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심겨져 있는 그런 도덕적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고도 표현하고 양심법이라고도 하고 인간의 본성에 새겨진 자연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 스며들어 있는 이 자연법을 기록으로 남기면 십계명이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서 율법에 있는 십계명에 간단한 설명을 붙이는 것은 부적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즉 하나님이 일찍이 지시하신 공중예배는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많은 그 제사법과 절기의 이런 부분들은 예배의 그러한 원리로 소개가 됐는데 그 예배의 외적인 형식은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예배의 도덕법적 규정들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각주 1번 한번 볼까요? 작은 각주 1번. 중세기에는 무수한 종교 지도서들이 평신도 교육을 위해서 십계명과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해설했다. 요크의 대주교인 이런 분도 1370년에 이렇게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고요. 또 페니어 이런 분들은 1516년에 도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의 이 세 가지를 교리 문답서에 쓰기 시작한 것은 루터의 대소요리 문답 1529년, 칼빈은 1537년에 1536년에 기독교 강요가 나왔고 그 다음 해에 이걸 요약해가지고 신앙 고백서를 제네바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중세 시대에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가 기독교 핵심 교리 요약으로 그렇게 전수되어져 왔어요. 왜요? 이거는 어거슨 시대에 벌써 이미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외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이 타락되어 있어도 시편 찬송을 일부 지켜왔어요. 그레고리안 찬트라든가 이제 이런 게 등장하면서 시편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시편 찬송이 남아 있어요. 외적으로. 또 이렇게 신앙 고백 안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남겨두는 전통을 외적으로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힌트를 얻어서 루터가 빨리 대소요리 문답을 만든 거예요. 루터가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15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늘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를 교회 안에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빨리 이것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 바로 교리 문답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성경을 빨리 읽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저도 중학교 때에
이제 조금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경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지가 우선적으로 막막했어요. 그때 서점에 가니까 그림 성경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물론 저도 읽으면서 재밌다 이렇게 처음에는 접했지만 남지는 않아요.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려면 교리문답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질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도 루터나 칼빈들도 그림 성경을 만든 게 아니라 교리문답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교리문답서를 빨리 읽으면 한 100문밖에 안 되잖아요. 소율이도 107문, 하이델베르그도 한 170문 정도밖에 안 되고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빨리 읽어내면 성경 전체의 흐름이 성경은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구나 라고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훨씬 성경이 잘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훈련 없이 그냥 성경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읽고 싶은 대로 막 가을짓자로 막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결국 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넘겨보시게 되면 526페이지에 율법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기본적으로 핵심으로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째 줄, 그 조그만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부터 읽어봅시다. 조그만 4번 옆에 주께서는 율법에서 이 두 가지 일을 하신다. 첫째로 합법적인 명령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 경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신다. 둘째로 자기의 의의 표준을 발표하신 후에 우리의 무력함과 불의함을 책망하신다. 한편으로는 합법적 명령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거기에 비하여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인간의 부패와 죄를 율법을 통해서 가르친다라는 것이. 이러한 내용들이 527페이지로 넘어가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위에서 둘째 줄,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영구히 무감각한 잠을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내면적으로 증언하며 경고하며 선악의 구별을 우리에게 보이며 우리의 의무 태만을 비난한다. 그러나 사람은 오류에 암흑에 덮여 있어 이 자연법에 의해서는 어떤 경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은 인간의 양심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그리워하고 불신자들도 막연히 이렇게 신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미신과 샤머니즘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 종교도들이 그렇게 많이 또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종교적 존재란 말이에요. 신을 그리워하는 그런 본능적인 존재예요. 짐승하고 다릅니다. 인간은 신을 본능적으로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도덕적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때리지 말라, 이러한 기본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희미한 기능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죄를 억제하는 더 나쁜 인간이 되지 않게 하는 기본적인 양심적 기능은 되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밑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밑에서 넷째 줄 그 단락. 그러므로 주께서는 우둔하고 또 거만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셔서 우리에게 성문법을 주시고 선천법에서 너무도 희미했던 것을 더욱 분명히 증언하며 무관심한 우리를 각성시키며 우리의 지성과 기억에 더욱 강력한 감명을 주려고 하셨다. 그래서 성문법, 기록으로 된 이제 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양심에도 희미하게 남겨져 있지만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으로 된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심의 기능을 일반 계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을 특별 계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도 계시는 계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하라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토대 위에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도 계시이기 때문에. 자연 만물과 또 자연의 변화와 또 사람들이 살아왔던 수많은 이런 문화에 인간의 양심 속에서 죄를 억제케 했던 수많은 국가제도와 문화의 이러한 그 관습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전시켜온 그 발자취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또 좋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특별 계시예요. 주일 성수해라. 그러나 몇 시에 예배드릴 것인지는 일반 계시로 판단하는 겁니다. 10시에 예배드려도 되고 11시에 예배도 드려도 되고, 시골에서는 좀 더 이렇게 일찍 움직이니까 일찍 예배드려도 돼요. 도시에서는 이렇게 좀 교통 막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11시쯤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고, 성경 어디에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또 오후 예배는 드릴 건가 말 건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은 공적인 예배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예배를 몇 시에 드릴 것인가, 예전에는 7시에 주로 많이 드렸지만 최근에는 좀 더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4시, 5시, 2시, 3시 뭐 자유롭게, 이건 일반 계시예요. 그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서 이렇게 결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어디로 이사를 갈 것인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여기에도 특별 계시의 십계명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일반 계시가 작동이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결혼하라 그러면 신자가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신자들 중에서도 여러 후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찍는 게 아니고 일반 계시, 커피를 마셔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본인이 무슨 뭐 직통 계시자예요? 눈빛만 봐도 다 알게? 모르잖아요. 사람은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10길 물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라고. 이게 일반 계시예요. 사람 마음은 그렇게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겨진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살펴보고 교제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일반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결혼하기 위해서는 사귀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은 사귀어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가지고 결혼합시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커피도 열심히 마시면서 이렇게 이 사람 생각이 이렇구나, 이렇게 좀 나랑 생각이 다르네, 이런 면도 있네.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예배로 만나는 것은 공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포장된 면들이 많습니다. 옷도 말도 행동도 다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만나봐야 밥 먹을 때 사람이 밥 먹는 모양이 양 흉하다. 막 이게 좀 이게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별적으로 만나보니까 더 사람이 품위가 있고, 사람이 더 괜찮고, 배려심도 많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꼭 부탁합니다. 우리 올해 더 열심히 또 이렇게 좋은 교제들을 우리 청년들은 도전하세요. 남자든 자매든 먼저 커피 한 잔 마시자라고 콜하고, 남녀는 절대로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받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고 기분 나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직업 선택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짝을 찾는 문제예요.
내 짝을 찾는 거기 때문에 내 짝이 아니면 열의 9은 다 거절당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만나세요. 열의 9은 나랑 안 맞으면 거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되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짝을 찾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내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OX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안 맞았으니까 나하고도 안 맞겠지? 아니요.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아도 나하고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짝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받는 거를 당연시 여기고 그 열에 하나를 찾는 거예요. 9은 거절당해도 또 용기를 내서 하나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아도 나하고는 너무 잘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았다고 헤어지면서 이 온갖 뒷욕을 호박씨 까고 험담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하고 안 맞는 것이지 저 사람하고 짝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은 항상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용기 내어서 커피 한 잔 마시자라고 그러고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2번 마시고 한 3번째 만나시고 난다면 괜찮다 그러면 정식으로 애프터를 신청하시면서 우리 연인 관계로 한번 사귀어 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마실 때는 전혀 부담감 갖지 마시고 커피 마셨다고 해서 연애 시작하는 거 아니니까 절대 부담감 갖지 마시고 마음껏 교회의 선후배로서 그렇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얼마든지 마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우리의 이 소중한 신앙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배우자들을 우리 장로교 안에서 만나서 결혼의 가정을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주 안에서 결혼하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자손의 복도 주고 물질의 복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건강의 복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 30대 후반, 40대 후반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정신 바짝 차려서 올해는 반드시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십계명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혼의 축복도 얻게 되고 또 삶의 새로운 또 기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십계명대로 실천하셔야 복을 받습니다. 2항 율법에는 용서가 없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곧 이해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권리상 아버지와 주인의 지위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과 존경과 사랑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 율법은 하나님이 왕이시요 창조주시요 심판주이심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인간도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자연 만물들은 다 순종하는데 인간만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528페이지로 넘어오시게 되면 위에서 셋째 줄 528페이지 우리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다. 즉 의의 친구여 불의의 원수시다.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즉 바른 일만을 요구하실 수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의무다.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과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3항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자비하시며 절대로 성결하시며 인자하게 복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도덕적 율법에서 배운다. 3항 율법이 엄격한 데는 적극적인 목표가 있다. 율법은 교훈에서 이 정도까지 혜택을 입은 다음에 우리는 그 지시에 따라 자기 속으로 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드디어 2가지 일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로 율법의 의와 우리의 생활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경지에서 거리가 얼마나 먼가를 깨닫는다.
율법을 배울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의 능력을 고려할 때 그것이 율법을 완수하기에 너무나도 악할 뿐 아니라 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무능력도 깨닫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십계명 앞에 서게 되면 겸손과 자기 비하를 일으킨다. 밑에서 둘, 여섯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넷째, 다섯째 줄부터 겸손과 자기 비하를 일으킨다. 이와 같이 사람은 같이 읽어요. 자기의 불의 때문에 당연히 영원한 죽음 이와 같이 사람은 율법에 대한 빚을 갚을 능력이 자기에게 없음을 깨닫고 자기에 대해서 실망함으로 다른 방면에서 도움을 구하며 기다릴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율법은 정죄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더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귀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항, 약속과 위협. 그러나 주께서는 자기의 의에 대한 존경을 받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의에 대한 사랑과 사악에 대한 미움을 우리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약속과 위협을 첨가하셨다. 우리 신명기 어때요?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고 불순종하면 책망하겠다라고 엄청난 약속과 경고를 그렇게 함께 담아 두시는 것이. 둘레 여섯째 줄, 일곱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위에서 일곱째 줄 같이. 그러므로 덕행에 대한 보상을 많이 장만하셨으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고 선포하신다. 그와 반대로 불의를 미워하실 뿐 아니라 불의는 그의 숭엄성에 대한 멸시임으로 친히 처벌하실 것이며 이 벌은 면할 수 없으리라고 선언하신다. 그리고 백방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려고 계명을 공순히 준수하는 자들에게는 현세의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다 약속하신다.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벌로서 현세의 재난과 함께 영원한 죽음이 있으리라고 위협하신다. 이렇게 보상을 많이 약속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용기를 갖고 십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십계명을 함부로 무시하면서 살지 않도록 십계명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또 엄히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복에 대해서도 또 이런 현세의 이러한 또 복에 대해서도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더불어 약속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결혼 정령기에 있는 청년들은 우선적으로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정의 복을 받아요. 건강의 복도 받습니다. 청년 혼자서 돈 벌려고 아둥바둥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결혼을 해서 둘이 열심히 벌게 되면 2배, 3배의 재정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건강이 조금 부족했던 분들 괜찮아요. 결혼의 사명감을 가지고 속히 결혼으로 나아가세요. 그럼 건강도 회복이 됩니다. 저희 사모님도 처녀 때 약간 좀 아팠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셔서 오히려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아주 튼튼해지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이 7계명을 너희가 순종하고 지켜가려고 결단하면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하나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청년 때 오래 시간을 지내게 되면 돈도 많이 못 벌게 되고 건강도 많이 잃게 되고, 근데 진짜 살아보면 결혼을 해야 이렇게 또 부인이 챙겨주기도 하고 또 부인도 자기 혼자 있으면 자꾸 라면 같은 거 먹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혼자 있다 보면 안 먹게 되고,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챙겨주다 보면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보세요. 복을 받습니다. 5항 마지막 봅시다. 율법의 충족성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완전한 의의 표준을 알리실 때 그 모든 부분을 발견시킴으로써 복종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밝히셨다. 십계명은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소개해 주셨고, 이 완벽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넷째 줄 아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의를 얻는 방법을 안출하는 것을 항상 그렇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제일 그렇게 기뻐하며 자꾸만 십계명에서 멀어져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규적인 주일 성수와 예배 훈련들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훈계를 통해서 잊어먹을 만하면 또 다시 우리 마음을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자, 한 셋째 줄 아래 그러나 모세가 율법을 공포한 후에 백성에게 한 말은 이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려는 이걸 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지금 신명기 읽었잖아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그러면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된다라는 거예요. 자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우리 지난번 소개해드렸죠? 신명기 4장. 근데 여기 12장에도 여기도 보세요. 다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밑에서 넷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후에 그것으로 안식하지 않고 엄격히 억제하지 않으면 새로운 교훈들을 만들어내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견하신 것이다. 이 율법의 완전한 의가 내포되었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신다.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한 제어수단이 되어야 했는데 그들은 언급된 5만 무례를 삼가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죄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레 여섯째 줄 531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따라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경배는 새로운 행동 방식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모두 허사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 범위 밖에서 선을 하려고 애쓰면서 헤매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모독이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때로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와 수호자라고 부르며 때로는 그 원천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당한 말이다. 그래서 십계명에 겸손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버리고 자꾸 다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십계명을 안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자, 아직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십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소중함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